자, 시간이 돼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6편 4절 말씀을 제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며 주를 찬송하고 주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주께서 지으신 온 세계가 주의 위대하심을 나타냅니다.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드러냅니다. 들판과 산과 숲은 주의 능력과 지혜가 이 세상을 아름다운 질서로 채우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빛이 땅으로 비치고 골짜기에 그림자가 드리울 때마다 이 모든 창조 세계가 주께 속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주 예수님,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또한 만물이 주 안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은 단지 아름다운 풍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증언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여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창조하신 능력의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삶의 목적을 부여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땅이 창조주를 찬양하듯이 우리도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선택과 삶의 모든 부분이 우리를 지으시고 구속하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능력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이 세상의 분주함과 소음으로부터 우리의 눈과 귀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온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영광을 인정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오기까지 우리가 기쁨으로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신실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온 땅에 가득한 그 찬양 소리에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며 모든 해로움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것이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그 음식이며 영적인 풍성한 은혜임을 우리가 압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 우리 육적인 삶에도 모든 것을 은혜로 공급하여 주셨듯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도 풍성한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창세기 39장을 했습니다. 오늘 그 배교를 같이 좀 다시 한번 보면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장은 이제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겪게 되는 일들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9장부터 50장 마지막 장까지 요셉을 중심으로 나중에는 이제 물론 모든 야곱의 가족들이 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 모든 그 이제 사건 이야기들의 중심에 요셉이 있습니다. 그리고 39장은 애굽에 간 요셉이 겪게 되는 요셉이 겪은 시험 또는 유혹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이 39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주제 중심 내용이 무엇이냐 면 하나님께서 성도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그러한 시험을 겪거나 억울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즉 거룩한 성화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그 자체가 곧 형통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39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중심 내용이고요. 그리고 39장을 크게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1절부터 6절에는 노예로 팔려간 요셉, 그래서 이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되고, 7절부터 12절에서는 그곳에서 시험당한, 유혹을 당하는 요셉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겪으면서 억울하게 그 누명을 쓰고 고발당하는 요셉의 모습이 그 다음에 펼쳐지고 그 결과 옥에 갇히게 되는 그 모습까지가 바로 이 39장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몇 가지 신학적인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주제들을 지난주에 잠깐 간단하게 살펴봤고 이 내용이 이제 이 39장 전체를 걸쳐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라는 이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이 요셉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요셉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일을 겪든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이 주권적인 섭리가 이 39장에서 나타난다는 사실, 그리고 더 크게는 이 50장까지 요셉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계속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받는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어떻게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지켜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그 다음 주제가 바로 시험 당하는 그것이 유혹이 우리에게는 성화의 그 과정이 된다는 사실,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그 과정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과 더불어서 의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인이 억울한 고난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39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교훈을 볼 수 있는데, 물론 여기에 있는 것만이 다는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여러분이 이제 또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교훈들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곧 형통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복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니 사실은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복이 될 수 있고 형통하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서는 그러한 것은 임재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바른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우리가 이 현실에서 겪는 상황과는 무관하게 그 자체가 형통이고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에는 죄의 유혹이 반드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 만드십니다. 인내하게 하시고 시험 당할 때에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는 가운데에 연단을 받아서 성숙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구원의 소망을 붙들게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거룩한 삶에는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편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좀 아무 일 없고, 무탈하게, 평범하지만 큰 무슨 사건, 사고 없이, 어려운 일 없이 이렇게 사는 것을 우리가 바랄 수가 있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사실은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가족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성공하고, 별 탈 없는 삶을 원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좁은 길, 험난한 길을 가기 때문에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의인이 고난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마귀가 있고 악한 영들도 괴롭히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거룩한 삶, 성화되어가는 삶에 이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고난, 어려움,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39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애굽에 내려온 이 요셉은 17살 때, 그게 37장에 이제 요셉이 17살 때 형들을 만나러 갔다가, 거기서, 어, 죽을 뻔했다가 팔려가게 되는 그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7살 때 말하자면 애굽으로 팔려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무총리가 30에 되니까 13년 동안 총리가 될 때까지 사는데 감옥에 들어간 기간은 약 2년입니다. 그러니까 11년 동안 17살부터 28살 될 때까지 이제 이 애굽에 내려가서 보디발 친위대장 또는 뭐 경호실장 그 집에 팔려가서 11년 동안이나 있게 됩니다. 노예로 이제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1절, 2절, 3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고, 이제는 그 보디발의 가정사를 다 총괄하는 총무, 매니저가 되는 그러한 또 번성하는 그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요셉에게 임한 보호와 공급의 복입니다.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39장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임마누엘이라는 주제는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에서 계속 봐왔지만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려운 그 상황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하고 말씀해 주신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광야에서 홀로 여행길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조상들의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요셉과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7장에서 본 것처럼 요셉이 팔려가는 장면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때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지만 요셉이 어려운 일을 그 형제들에게 팔려가는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에서 59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형제들이 동생을 팔아버리려는 이런 죄를 짓는 그 상황, 하나님이 그들로부터 얼굴을 돌려버리신 겁니다. 우리도
어떤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없다면,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했는지, 혹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버린 게 무엇이 있는지, 우리의 죄가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있다면 그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자, 37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왔지만 이 39장에서는 우리가 본 것처럼 여호와라는 이름이 8번 나오고 특히 이 앞부분에서 5번이나 계속해서 나옵니다. 바로 요셉이 팔려가서 실현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는 것, 그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지만 노예 상태로 있는 요셉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그를 갑자기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시거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끔 빼주시고 그런 일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요셉은 더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여호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약속은 우리가 신약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히브리서 13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나를 도우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에 불과한 자가 나를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고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어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해치려고 해도,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려 해도 우리는 주님이 나를 도우시니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이 구절을 다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이 히브리서 13장 5절에 시작할 때 앞부분이 뭐가 있냐 하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가진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참, 우리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물질, 돈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도 그냥 돈을 얼마나 가졌든지 그냥 가진 것에 만족하라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은 말하자면 승진을 한 겁니다. 총무가 되었고 매니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정을 다 돌보는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요셉이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말하자면 아주 체격도 좋고 잘생겼다 하는 표현입니다. 이 앞부분에 보면 그 요셉의 어머니 라헬도 이런 칭찬을 받았거든요. 그게 야곱만 보기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성경의 평가는 라헬도 또 그 아들 요셉도 준수하고 아담한 사람, 아주 잘생긴 그런 인물이라는 겁니다. 한참 젊은 청년이 체격도 좋고 용모도 좋고 잘생겼으니 정말 하나님의 많은 그 은사를 받은 겁니다.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 때문에 이제 요셉은 큰 문제를 겪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7절에 나오는 유혹입니다. 그것도 그냥 유혹이 아니라 성적인 유혹이고 이것은 매우 치명적인 유혹입니다. 누가 이 요셉을 유혹했습니까? 바로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7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아주 작정하고 이 파머 파탈이 이 주인의 아내가 작정을 하고 지금 요셉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이 보디발의 아내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참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여인이 그냥 같은 노예도 아니었고 주인의 아내입니다. 권력자입니다. 최근에 미국 사회에서 앱스틴 파일이라는 것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이 다 돈 많고 권력자들입니다. 영국, 미국 가릴 것 없이 뭐, 이 평소에는 근엄한 모습을 보이던 그런 사람들이 그 아주 추잡한 그 범죄를 저지른 앱스틴이라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었고, 어린 10대 여성들을 데려다가 성적으로 착취하고 놀이개로 삼는 그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연루가 돼 있어서 문제가 된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국의 한 그 장관까지 한 사람은 본인은 동성애자라고 해서 동성 그 말하자면 남자끼리 살고 있는데도 이 앱스틴을 만나서 추잡한 짓을 벌였습니다. 그러한 것이 권력자들, 이 돈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런 권력 있는 사람이 작정하고 막 지금 대드는데 유셉은 이때 또 한참 10대 후반 아니면 20대 초입니다. 성적인 그 자연스러운 거죠, 사실은 원래. 성적인 욕구가 왕성할 때 있고, 그 호기심도 많을 때일 겁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자신의 형편에서 다른 선택지가 별로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집을 떠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노예였고, 그러니 네, 아내의 말을 쉽게 거절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그렇지만 노예라는 신분에서는 그게 더 힘든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이집트,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 상하 관계를 있는데 성적으로 문란한 사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집트도 애국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또 다른 편으로 보자면 이 주인의 아내의 눈에 잘 들어서 원하는 것을 다 해주면 오히려 자신이 편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주인의 아내를 통해서 자신이 좀 더 권력을 누리고 좀 더 편하게 살고 그리고 뭐 말하자면 주인의 아내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자신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식으로 보자면 뭐 이렇게 심리 상담 그런 거에서 많이 하듯이 자신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 뭐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집안이 어땠습니까? 요셉의 집안이. 말하자면 어머니가 네 명이었고 배다른 형제들이 그렇게 많았고 아버지한테는 혼자 사랑은 받았는데 그 가족 관계에서는 굉장히 그 서로의 관계가 좋지 않았고 말하자면 핑계댈 게 많은 겁니다. 더군다나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고 그 정도로 미워했고 그리고 그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렸고 그래서 지금 한참 청소년기 젊을 때 꿈이 많을 때 이 노예로 애국까지 팔려온 그 상황, 정말 자포자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 더군다나 다른 나라에 와서 정체성도 흔들리고 문화적인 충격도 있고 뭐 이런 거 다 따지자면 분노, 뭐 미움, 원망, 막 그 자기 연민 이런 걸 다 핑계를 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가 이런 트라우마가 있으니 나를 이렇게 원하는 그 주인의 아내로부터 나도 위로를 받고 싶다. 나도 사랑을 느껴보고 싶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이 트라우마가 이렇게 큰데 내가 누구 의지할 데도 없고 그런데 여기서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사실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이 있는데 쉽게 돌아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러니 여기서 내 나름대로 발붙이고 살자면 여기서 차라리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될 관계를 만들고, 아니, 그리고 외롭고 그런데 나도 사랑받고 싶다.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했던 대사들 중에 많은 드라마에 한국에서 사랑이 죄가 아니잖아요. 이 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데. 그리고 사랑은 교통사고와 같다느니 이런 말들 사람들이 합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사고처럼 일어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거부할 수도 없다고 그런 식으로 핑계를 충분히 댈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권력적으로도 지금 노예 상태에서 여주인의 그 제안을 거절하기가 매우 힘들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8절에서 보니까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핑계댈 게 이렇게 많이 있지만 요셉은 그냥 딱 잘라서 말하자면 세 가지 이유를 대는 겁니다. 자신을 믿고 이 집안의 총무로 말하자면 매니저로 세웠다는 그것에 대한 그 신뢰를 깰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의 주인인 보디발에 대한 도리를 어길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이 세 가지 이유를 주인의 아내에게, 보디발의 아내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래서 죄를 지을 수가 없다 하고 거절을 한 겁니다. 야,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예. 속으로 그 생각해도 대놓고 이런 말을 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요셉은 분명하게 자신의 의사를 밝힌 겁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 그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죄의 자리에 있을 때에 유혹을 당할 때에 정확하게 그것을 말하고 의사를 표명을 하는 것이 그 죄를 범하지 않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냥 속으로만 갖고 있고 거부 의사를 나타내지 않으면 상대방은 대부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만약에 요셉이 이런 말을 안 하고 그냥 도망만 다닌다면 그 여주인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제가 생각은 있는데 나랑 밀당을 하나 아니면 제가 좀 내가 겁나서 그러나 하고 이 여주인은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거를 또 해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더 어떻게든 그런 걸 만들으려고 할 겁니다. 이게 죄의 유혹의 상황에서는 요셉처럼 분명하게 이유를 말을 해야 됩니다. 이래서 안 된다. 그런데 무엇보다 단순히 이 요셉은 이것이 성적인 문제로만 본 게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대답은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즉, 도덕적인 그 내용 전체를 가지고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신실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성적인 죄를 짓지 않았던 겁니다. 단순히 성의 문제로만 봤다면 넘어가기가 더 쉬울 겁니다. 하지만 원래 도덕, 윤리, 거룩함이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삶 전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떻게 서느냐의 문제이지 어느 한 부분만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의식이 없으면 작은 죄를 그냥 이거는 뭐 하고 짓게 될 수가 있고 작은 죄를 짓다 보면 점점 죄가 커지는 결과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억제하고 절제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 자신이 지금 형통하게 되는 이 모든 것, 승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의식을 요셉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죄를 지을 수가 없다. 다른 사람은 못 봐도, 고향에 있는 가족들은 나를 못 봐도, 이 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나를 못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니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는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거절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도움과 보호와 어, 주시는 복으로만 생각하지만 바로 하나님의 임재는 또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 복으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정말로 믿고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그 의식이 있으면 죄를 우리가 거절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죄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그 죄를 짓고 나서 밧세바를 범하고 간음죄를 짓고 그 밧세바의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든 살인죄를 짓고 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깨달은 후에 고백한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시편 51편 3절 4절. 내가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다윗이 바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범죄했다. 근데 여기 보면 주께만 범죄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 의식입니다. 당연히 밧세바를 향해서도 범죄했고 밧세바의 남편을 향해서도 범죄했고 거기에 관련된 모든 가족들, 자신의 가족들,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범죄를 했는데 지금 이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주께만 범죄했다 하는 그 이유는 결국 자신이 누구에게 죄를 지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자신이 무시하고 그 모든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지금 인정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지은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사실을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죄를 지은 이유는 그 순간에 평생 함께 하시던 하나님의 임재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인식, 그 의식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죄에 대한 욕망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차지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게 성공한 다윗의 죄였습니다. 이때만 해도 다윗도 30의 왕이 되거든요. 젊은 나이에 마치 이 요셉처럼. 그리고 나서 뭐 전쟁을 통해서 통일을 이루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아마 40이 넘었을 겁니다. 나라가 이제 평안해지고 자신의 자리가 공고해졌을 때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싸우고 사울을 피해 다닐 때는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혀서 살았는데 삶이 이제 편안해지고 성공에 대한 그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점점 놓치게 된 겁니다. 요셉은 한창 유혹받기 쉬운 나이에 그리고 그의 삶이 가장 정말 어려울 때에 취약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식을 붙들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 꿈을 어릴 때 주신 거 말고는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에게 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그런 약속을 직접 주시지만 요셉에게는 그렇게 약속을 하신 적이 없어요. 직접적으로. 그런데 요셉은 우리는 이 성경을 지금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라는 걸 모세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알지만 요셉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적이 없으니 고향 다 떠나서 가족 다 떠나서 혼자 애굽에서 그것도 이방인들로 가득 차고 우상이 있는 곳에서 뭐 거기에 교회가 있습니까? 뭐 예배드릴 곳이 있습니까? 완전히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무슬림 99.9%가 무슬림 사회에 혼자 가서 종으로 살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요셉은.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이 요셉은 깨닫고 그것을 바라보고 믿고 살았던 겁니다. 이게 요셉의 참 위대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서 보통 사람들로 보자면 그런 억울하게 팔려가서 배신당하고 가장 안 좋은 상황에 있는 삶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할 만한 상황에서도 이 요셉은 하나님께라는 그 생각을 그 신앙을 갖고 살았던 겁니다.
사실 요셉에게 더 중요한 거는 단순히 주인에게 잘못하고 뭐 그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죄를 짓는다는 사실이 더 큰 중대한 문제라는 걸 이 요셉이 안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경건하게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참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요셉보다 훨씬 좋은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다 해도. 그리고 무엇보다 요셉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성경책을 통해서 엄청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기 전에는 성경책이 있지도 않았고 정말 어떤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에 본 말씀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곳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이러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신 약속. 아니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에서 그 지상 대명령을 주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이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요셉보다도 훨씬 좋은 환경에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죄를 멀리할 수 있고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반하우스라는 목사님이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이 죄를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죄라는 게 어떠한 건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남용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으로 죄를 짓는 거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죄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모욕이다. 왜냐하면 하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우리의 욕망이 원하는 만족과는 비교할 수 없이 훨씬 큰데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그러한 복인데도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이에서 누리는 복 대신에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모욕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는 단순히 내가 뭐 하지 말라는 걸 했습니다. 뭐 하라는 걸 안 했습니다 하고 내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선하심을 남용하는 죄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모욕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주께만 범죄하였다 한 것은 단순히 내가 간음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살인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는 차원을 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악하게 쓴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모독한, 모독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찮은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요셉이 여기서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으면 그 성적인 만족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참된 만족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는 표시이고 더 그것을 원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죄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대신에 죄를 더 즐거워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 그러한 악한 일이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다. 하나님과 사귐, 이게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죄를 지으면, 악을 행하면, 어둠에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 또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죠.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서. 요셉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참 집요합니다. 끈질깁니다.
죄의 유혹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따라옵니다. 이게 참 유혹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 합니다. 요즘식으로 이 심리 분석하고 상담하면 이 여인도 뭐가 문제가 많이 있다고 분명히 말할 겁니다. 남편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랬다느니, 뭔가 어릴 때, 자랄 때 받은 학대의 경험이 있을 거라느니, 가부장적 사회에서 당한 피해자였을 거라느니,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성경은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런 걸 모르시기 때문에가 아니라 성경은 그냥 간단하게 진단을 합니다. 죄의 욕망을 따라서 했기 때문이다. 지금 이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여인이 날마다 청하였다. 아무리 다른 핑계를 댄다 해도 여인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함께 있지도 않는다. 이게 시편 1편에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의 길을 나눌 때에 악인들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때 그 죄인에게 거하고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다 그게 여기에 연결되는 겁니다. 함께 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자리를 떠나는 것. 왜냐하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배 현장에서 오래 머무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요셉은 그런 유혹이 끈질기게 따라올 때 그 현장에서 함께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도망을 칩니다. 그게 이제 11절 이하에 나오죠.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이게 의미심장한 겁니다. 이 여인이 다 그렇게 상황을 말하자면 조종한 겁니다. 자기 일하러 들어왔을 때에 자기와 단둘만 있는 환경을 만든 겁니다. 남편이야 일 때문에 나갔을 수도 있고, 다른 종들도 많고, 자식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면서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요셉은 도망쳤습니다. 이 애국 사람들의 옷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옷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통짜로 입는 옷, 속옷 아마 입을지 안 입을지 모르는데 그냥 통짜로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 유혹에 넘어가기 이게 쉬운 그러한 옷 차림새이기도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이 작정하고 달려들고 유혹을 한다면 이 젊은 청년이 왕성한 성욕이 있었을 텐데 그리고 더군다나 주인이 이렇게 자신을 집요하게 지금 노리고 이렇게 하면 두려운 마음도 들 수가 있거든요. 아니, 내가 이렇게 계속 거부하다가 막 나를 아예 못 살게 군다든가 나에게 다른 해를 가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도 들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한 번 정도는 해주지 하는 생각도 들 수가 있고 지금 더군다나 이날은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아니 어차피 여기는 내가 애굽에 왔고 가나안에 있을 때야 내가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았지만 이제 애굽에서 더 이상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없으니 애굽 방식대로 그냥 이게 이 나라의 문화라면 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이 요셉은 생각할 수 있는데 단칼에 도망을 칩니다. 사실 이 마지막에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한 요셉의 핑곗거리. 여기는 이방인들의 나라니까 이방 문화대로 내가 사는 게 거기에 맞춰서 사는 게 서로 좋은 게 아닌가 할 수 있다는 생각. 여러 가지 지금 요셉의 머리에 스쳐가는 생각들이 우리에게도 생각을 해보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우리도 아니 세상이 다 이런데 교회에 가서는 믿는 사람들만 모이니까 그렇게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을 내가 만났을 때 그 사람들에게 맞춰서 해줘야 한다는 무의식 중에 부지 중에 그런 생각이나 압력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말과 밖에서 안 믿는 사람들을 하는 말, 내용, 대화,
그런 것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현상 중에 하나가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서 대학을 가거나 직장을 잡거나 하면 그 학교 캠퍼스 문화에 빠지거나 그 직장 문화에 빠져서 말하자면 거기에 있는 걸 따라가면서 신앙을 멀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들도 생각을 해보면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과 있을 때의 우리의 삶의 모습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할 때의 삶의 모습이 다르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동일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습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그대로 동일한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막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막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기회를 잘만 활용하면 자신이 오히려 성공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유혹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참 요셉이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사실. 그리고 37장에서 봤듯이 형들의 잘못을 다 아버지 야곱에게 얘기하고 또 자신의 꿈을 막 10대 그때 뭐, 나이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게 13살인지 14살인지 모르지만 또 그런 걸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보면 가족들에게 얘기하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을 뭐 막 그런 상황까지도 할 정도로 또 철이 없기도 한 것이 이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요셉의 모습은 정말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의 그 임재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말씀은 요셉에게 직접 그 당시에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제가 여기에는 지금 써놓지를 않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시다는 말입니다. 미쁘시다는 말이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요셉은 우리처럼 이 말씀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을 붙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시험이 올 때, 유혹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지 않으신다 하는 거를 알고 믿은 겁니다. 그리고 또 시험 당할 때에는 피할 길을 주신다 하는 사실을 알고 믿은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있으니 얼마나 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고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에게 이런 유혹이 닥칠 때에 시험이 다가올 때에,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것만 주시는구나 하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충분히 다룰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었어요. 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게 된 거는 교통사고처럼 나한테 갑자기 닥친 일이에요 하는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겁니다. 충분히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전방을 잘 보고, 깜빡이를 잘 켜고, 교통 흐름을 잘 따라가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인데, 마치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당한 사고로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런 관계를 갖게 됐습니다.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감당할 만한 걸 주시니까. 또 하나는 또 그런 시험이 닥칠 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상황에서 피할 길이 없을 것 같잖아요. 요셉은 피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때로는 도망치는 게 한 방법입니다. 특히 죄와의 상황에서는 도망치는 게 가장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볼 때는 그게 막 그 겁쟁이처럼 보이고 뭔가 좀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도망치는 게 심지어 이 요셉처럼 옷을 그 여인이 잡아당겨서 옷을 버려두고 도망가는 어떻게 보면 알몸으로 속옷만 입고 도망가는 매우 참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렇게 도망가는 게 바로 악을, 유혹을, 시험을 피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혹이 있을 때,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아니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마음에서
죄악된 성품으로 반응을 하도록 우리를 유혹할 때에, 유혹이 항상 밖에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뭐, 밖에서도 올 수도 있지만, 가령, 뭐, 길을 가다가 그냥 이렇게 누구랑 부딪혔어요.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겁니다. 갑자기 거기서 화를 내면서 욕을 하면서 반응을 할 것이냐, 아니면 기분은 나쁘지만 그냥 참고 I'm sorry 하고 그냥 갈 것이냐 하는 그 상황. 그때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죄의 유혹을 이기느냐, 죄의 유혹에 지느냐가 거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꼭 화를 내고 그 사람을 향해서 욕을 하면서 되갚아주는 일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으로서 저 사람이 비록 나한테 실수를 했지만 내가 저 사람을 똑같이 갚아주는 게 아니라 그냥 어, 미안하다고 하고 지나가는 길을 내가 선택해야겠다 하면 그것이 바로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요셉은 옷과 관련된 게 참 사건이 많죠. 회색 옷, 좋은 옷을 아버지가 입혀주는 바람에 형들의 시샘을 더 받았고, 그래서 결국은 형들한테 잡혔을 때 그 형들이 옷을 다 벗긴 다음에 노예로 팔아버리고 나서 그 옷을 다 찢고 피를 묻혀서 야곱을 속이는 그 역할을 했던 게 요셉이 입고 있던 찬란한 옷이었습니다. 이 39장에서도 요셉은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뺏깁니다. 참 옷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데 이 39장에서 뺏긴 옷은 요셉이 유혹을 이기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특별히 이런 성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성적인 죄악과 관련해서 음행을 피하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 문화는 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 사람이라면 다 성적인 욕구가 있으니 더군다나 남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정형화된 틀을 가지고 문화는 TV나 이런 데서 다 말합니다. 남자라면 다 그래 하는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그거를 정당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욕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말씀하실 때는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러한 지금 이제 이 요셉의 경우는 성적인 유혹으로 다가왔으니까 성적인 유혹이 다가올 때에 그것을 하나님과 임재의 의식을 가지고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혹이 닥칠 때는 초반에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아예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그냥 좀 어색해서 아니면 갑자기 그러면 상대방이 무안해 할까 봐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성적인 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을 뭐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게 아닙니까? 뭐 한동안 뭐 흔히 유행하던 단어가 그거 아닙니까? 그 오피스 와이프, 뭐 오피스 허즈번드 해가지고 직장에서 하루 종일 같이 있는 사람들끼리 있다 보니 서로 친밀하게 잘 대해주게 되고 그게 이제 그냥 직장 그 동료의 관계를 넘어서서 부적절한 관계로 연결이 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은 애초에 그러한 상황이 시작되지 않도록 거리를 둬야 됩니다. 물론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직장에서 특히 남성 중심의 직장에서 그런 특히 한국 문화에서 그 어떤 권력을 가지고서 부하 여직원을 그 권력으로 통제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요셉이 딱 경험한 그런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하고 그러한 유혹, 그러한 시험,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거리를 둬야 됩니다.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그래서 이런 원칙을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여성과 단둘이 식사하거나 여성과 단둘이 자동차를 타거나 여성과 단둘이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를 않겠다. 참 지혜로운 그 원칙입니다. 아예 그러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이게 목회자로 사실은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담도 해야 되고 또 더군다나 안 좋은 일을 겪었을 때 찾아가서 위로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러한 것을 거리 둔다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그렇게 해야 유혹과 악을 아예 멀리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성적인 유혹이 참 더 위험한 게 다른 일들과 달리 이 성적인 유혹은 성적인 욕구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성적인 욕구 자체는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부부가 돼서 그 부부 관계를 갖고 살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식욕과 수면욕이 있듯이 성욕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적인 욕구 자체가 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냥 좋은 선물입니다. 문제는 타락한 이후에 그 성적인 욕구가 비정상적으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제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유혹을 그 이기기가 어떻게 보면 더 힘든 겁니다. 아예 그 성적인 욕구를 없앨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게 잘못될 경우에 얼마나 개인도 불행해지고 가정도 불행해지고 사회가 불행해지는지를 우리는 뭐 현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현실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성적인 죄를 범하면 그것 때문에 큰 불행한 일들이 많이 닥치지만 반대로 요셉처럼 성결하게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을 지키면 그것 또한 성도들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겁니다. 죄를 이김으로써 얻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실패하고 유혹에 넘어갔다 한다면 우리는 다윗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51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대로 자신의 죄를 깨달은 후에 사실은 아마 이 범죄를 하고 나서 뭐 한 며칠 있다가 3개월 있다가 자신의 죄를 깨달은 게 아닙니다. 아마 꽤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 회개했을 때 이미 갓난아기가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의 1년이 된 겁니다. 1년 동안 다윗은 그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살다가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고 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 일을 시작한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꼭 성적인 죄뿐만 아니라 어떤 죄를 우리가 범했든지 우리는 무엇보다 다윗이 한 것처럼 우리 죄를 인정하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내 죄과를 아우니 내가 죄를 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했습니다. 우리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범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죄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1, 2절 앞부분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여기서 은혜, 인자 이 말에 포함되어 있는 게 속죄 제물이라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지금 동물 제사로도 이게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간음하고 살인죄를 지면 그냥 사형이에요. 그 구약의 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다윗은 죽어야 돼요. 아, 내가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번제를 드리고 뭐 속죄제를 드려도 그건 드려도 사형을 받아야 돼요. 예. 그래서 다윗이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 속죄제물로 나를 용서해 주소서 할 때 그 속죄제물은 단순히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지금 다윗이 바라보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동물로서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을 우리는 다윗 시대에는 이 말씀은 없었지만 이 말씀을 사실은 다윗이 붙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용서를 구한 다음에 죄 씻음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윗은 성령님이 떠나지 말기를 구합니다. 즉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예. 하나님 떠나지 마옵소서, 나를 쫓아내지 마옵소서, 성령님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죄가 있든지 다윗이 한 것처럼 이렇게 다윗처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 때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죄의 용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히 구하는 자를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거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다시 함께 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손길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주님, 요셉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는 존재들임을 알고 우리에게 임하는 닥쳐오는 그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그것으로부터 도피하며 핑계대지 않고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가 범죄하여 실패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겸손히 나아가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우리에게 임할 어떤 결과나 죄의 결과나 심판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사랑이 되시고 우리의 즐거움의 근원이 되시는 참된 만족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 더 큰 슬픔이요, 손실이요, 아픔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목사님 혹시 그 브로드웨이 쇼 중에서 조세프 테크니컬러 드림 코트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예. 봤어요. 그, 영상으로. 재밌어요, 그거. 영상으로 예. 예, 예. 예, 나는 안 봤는데 어, 재밌을 것 같아. 그 창세기 30장하고 35장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 예. 그 요셉의 생애를 뮤지컬로 네. 만든 거예요. 네. 그 작가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영국에. 다니 아스멘드. 다니 아스멘드가 아니지. 그 액터 중에서 네, 다니 액터가. 예, 아스멘드가 맞아요. 예. 지금 그 했는데 이름이 몇 년 기억이 안 동안 나네. 했어요. 예. 아주 재밌어요. 예. 여러분 보시면 좋을 거예요. 한번 네. 보세요. 봐야 되겠네요. 예. 예. 네, 예,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세요. 안녕히 예, 계세요. 네. 네. 예.